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과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유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도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순절의 종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또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이 늘 기대하고 계시듯이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년 사순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일꾼을 주제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를 다시금 상기하고자 그리스도의 제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를 따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부터 이 땅에 오셔서 한 구호가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 초청을 오늘까지 이 아침 예배 시간에도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셨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세간에서 일하고 있던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우물쭈물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사람에게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길 주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명확합니다. 단순합니다. 어떤 단체적인 교훈이나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개인적인 호소요 초청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은 지위나 신분에 아랑곳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설명이나 설득하려는 노력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치 야, 너 나와 라고 지명당하는 때로 당황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유일한 응답이 있다면
이 말씀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있다면 그것은 일어서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따르든지 아니면 그대로 앉아서 뭉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도에 대한 응답은 먼저 발로 시작합니다. 제자도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따라 걷는 발걸음이다 라고 정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따라가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도서관으로, 병원으로, 고아원으로, 양로원으로, 부엌으로, 침실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으로 예수를 따라 걸어가는 것, 때로는 무릎으로 기어서 기도하며 따라가기도 하는, 때로는 황급히 그 걸음을 달려서 뒤쫓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게 대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하나는 무리들, 소위 말하는 군중들, 또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두 제자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무리는 참으로 많은데 제자는 적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리에 머물지 않고 참된 제자의 길을 살기를,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당신은 무리 중의 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대부분의 무리들이 병을 고치거나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즉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 그러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남녀 아이들까지 합치면 2, 3만 명 되겠죠? 배불리 먹인 사건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굶지는 않겠다, 뭔가 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며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그들이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았다고 성경에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환호하고 환대한 무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시자 그 중에 많은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뭐예요? 십자가에 잡혀서 죽을 사람을 우리가 왜 따라다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자기 자신을 먼저 구원해보라고 조롱했던 사람들도 이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인생을 구원하고 인간을 구원한다고 얘기하느냐?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을 실천하고 마침내 그들의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았던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독서 클럽이 있었을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카일 아이들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며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그 자리에 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얻고 헌신의 깊이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실 때는 당장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물라 하면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감정에 따라서 좋아하는 대상이 자주 바뀌죠. 아이돌 가수들 바꿀 때도 어제 이 친구 좋아하다가 내일 또 누가 나타나면 그걸로 욱 몰려가기도 하고. 그러나 제자는 열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때로 고난과 희생이 따르지만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영광의 길을 끊임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날지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과 또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보통 세 대지로 나누어서 전개하던 설교에 탈피해서 엉뚱한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설교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가 필요합니까? 좀 엉뚱한 질문 같습니까?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열국의 아비입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것은 계속해서 모든 국가의 그러한 아비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자식들, 후손들을 낳고 또 많은 국가들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은 결국 많은 자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사라지면, 이삭이 죽게 되면 자손의 축복도 없고 열국의 아비도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이 가장 괴로웠을까요?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슬픔, 물론 그 슬픔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자손의 축복, 그것이 사라진다면 이건 하나님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길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점도 매우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자손 축복을 이루는 자라는 점에서 그는 이삭을 더 크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유한한 시간을 보냅니다.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대를 이어주고 누군가가 자기의 믿음을 따라 이어주기를 원해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과정, 또 아름다운 좋은 그러한 신앙을 넘겨주는 바톤 타치, 또 훌륭한 기업을 넘겨줄 때 그 다음 받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그 기업을 이어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꼭 이루시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당신이 몸바쳐 애쓰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것을 다 완성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은 활짝 열어주셨지만 아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야만 온 세상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답은 예수님도 제자가 필요하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세상에 안 계실 동안 세상에 전도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이 누가 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 사역을 이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기억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도 당신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어줄 사람,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한참 있다가 이름이 알려진 뒤 한 것이 아니라 공생애 초기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지명하신 사람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무엇 때문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조금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구원하기 원하셔서 그랬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잘 훈련받아서 성령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위임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제자들을 구원하는 일일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이렇게 공생의 초기부터 불러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실 필요가 없었지요. 특히 구원받은 후에 각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굳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볼 때 제자들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역에 참여시키고 또 훗날 주님의 일을 위임시키는 그러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나를 따라오면 천국에 가겠다, 나를 따라오면 너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은 없지만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직분을 맡기고 다음 계속되는 주님의 사역을 위임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첫째는 제자들이 함께 일함으로써 육신의 조건을 갖추신 예수님께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혼자서도 잘하실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사역하시는 동안에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음식도 드셔야 했고 잠도 주무셔야 했고 물도 마셔야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부족하여 예수님의 속을 많이 썩였죠. 그러나 그래도 이들의 사랑과 존경과 협력이 필요했기에 그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재림하실 때까지 수천 년 동안 구원 사역이 만약 중단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만의 힘으로는 하지는 못하겠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도 제자들을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3년 동안 내내 다니시면서 훈련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기 위함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길주막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도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직분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고, 그러므로 예수님께도 제자가 필요했고 우리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에 세상 쾌락을 버리고 충성스럽게 훈련하면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에도 보면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죠. 의외로 참 보잘것없는 인간에 홀려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가짜의 신을 진짜로 믿고 따라다니는 그러한 예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첫 번째 미래지향적인 동행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과거에 어땠는가, 또 현재 어떤 부를 모았고 지식을 모았는가, 그분의 관심은 우리가 함께 그와 함께 가야 할 곳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실 건가, 그거에 대한 관심을 깊이 두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 헤치면서 묻는다면 우리 중에 감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손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사사치 알고 계시지만 그분의 관심은 오직 나와 함께 제자로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데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이 나를 따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부르심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무겁고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발각된 여인이 야,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니고데모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어둑할 때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왜 왔느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다시금 태어나야 한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너가 다시 태어나서 너의 사역을 돕는 것이다.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모든 소유를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외운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말씀드리리라. 암속했던 그 말,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앞에서 그런 대사를 암송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환영이 훨씬 더 컸고 그 봉이 훨씬 그 입을 다물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아버지는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셨고 멋진 의복을 입혀주셨으며 신에는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웰컴 파티를 해주셨습니다. 아들로서 모든 위엄과 권한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그의 과거의 죄를 하나도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한다는 것은 곧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며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일어나서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서 새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후로 다시 넘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스럽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들과 잘못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정말 끊이지 않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두 손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주님은 한 손으로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면서 다른 한 손으로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바로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미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그분과 함께 그는 행복한 길입니다. 미래를 향한 예수님과의 동행, 그것이 나를 따르라 하는 첫 번째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초청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초청하시는가? 우리 각 사람의 개체성, individuality라 그러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너는 너 생각할 필요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나 따라오면 돼. 비굴하게 본받으라 강요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너가 나와 함께 같이 가면 여태껏 했던 그 많은 실패와 실수들을 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영원토록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천국이란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덮어놓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아주 깊은 숙고와 자기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제자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 역시 우리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미국 크리스천들 사이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경건한 구호 중에 하나, WWJD, What would Jesus do? 찰스 웰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첫 자를 따온 약칭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읽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한 해의 구호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정하고 또 그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러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무조건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굴욕적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당근을 앞에 세워놓고 야 나를 따라가자. 그러면 우리 멋있게 한판 놀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미래를 심사숙고하고 결정 과정을 거친 후에 단호한 결정을 통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분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나는 이분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붕어빵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따라가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길 위에서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중한 추종자로 왜 이 길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 길을 들어가면서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분이 없을 때 나는 어떻게 내 이웃들을 인도할 것인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지닌 우리의 개체성이나 인격성을 모두 희생한다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상과 정신과 열심과 열정과 창조성과 자발성 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변화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우리의 달란트와 개체성과 성품들이 모두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한 목적으로 그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자도는 서로 다른 종류의 삶의 방식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우리가 본질이 다르지 않을 때는 강론에서 다 우리가 양보하고 하나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정신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다양성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이런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예수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싱그럽고 신선한 개체성을 파괴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모두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무엇보다도 사랑은 정말로 찬란한 다양성을 지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을 모두 똑같은 이름을 붙여서 똑같은 병들 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똑같은 이름을 붙여서 똑같은 병에 집어넣는다면 사랑이라 부르는 것은 금세 김이 빠져서
몸이 무치의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병은 이미 아마 썩어서 폭발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한 교회를 섬기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을 걸어가면서 남들어 나를 닮아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요.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의 각자 가진 달란트를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을 향한 길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따르라는 희생을 요청하는 청구서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세상의 두목들은 나를 따르면 너는 틀림없이 굶지 않고 멋진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꿀과 같은 유혹을 우리에게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지불은 필요 없다. 마음껏 절개라는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주님의 초청에는 청구서가 따라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의 요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에 정말 생명의 위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려고 움켜쥐고 애쓰고 힘들다면 나중에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놓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뜻에 따라 가는 길에 짐을 가볍게 하고 나누어 주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달란트로 또 새로운 물질로 우리를 채워주셨던 것 우리 모두가 경험해온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둘 사이에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제3의 대안 또는 두 다리를 다 걸치는 대안은 그것은 다 실패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삶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그 삶은 그 자체를 향해서만 열려져 있고 그들의 삶은 자신들을 향해서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항상 일방통행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은 바로 그 삶의 방향으로만 진행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초점은 항상 풍부와 소유와 만족과 즐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고 후회가 하게 되고 땅을 치는 그러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가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그리스인의 순환, 처음에 잘못 봤으면 그리스도인의 순환인 줄 알았는데 카잔자키스라는 분이 쓴 소설입니다. 좀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대목도 있지만 그리스인들이 사는 작은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매년 고난절 연극의 등장인물로 선택된 사람을 고난절 그 연극이 끝나면 바로 지적을 합니다. 자네는 내년도에 유다의 역할을 맡아라. 자네는 예수의 역할을 맡아라. 이 이야기에 의하면 동네에 어떤 순박한 목동 소년이 있었는데 그 다음 해에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역할은 떠돌이 행상이 맡았고 요한의 역할은 한 부자 청년이 맡았고 유다 역할은 안장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한 할아버지가 맡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이 사람들은 온 심혈을 기울여서 그들이 맡은 역할들을 실제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점차 그 역할에 실제적으로 삶을 살게 되고 그 역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공연하도록 선택된 역할의 주인공들이 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대사를 외우고 그 상황을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도 점점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떠돌이 그리스도인들이 터키인들에서 집을 잃어 쫓겨났고 이 연극을 하는 마을에 피난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지역의 지주들과 마찰을 빚기 시작합니다. 저런 힘든 놈들, 저런 놈들 들어오면 우리 마을의 평안이 깨어진다. 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던 목동 소녀는 그러나 그 피난 온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마을 주민들의 적대감의 희생제물이 됩니다. 이 소설 마지막 장면에 그 목동 소녀는 마을 교회당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당했은 줄 아십니까? 유다의 역할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는 마을의 사제들에 의해서 그 목동 소년을 죽이라고 부추김을 당했고 결국 연극을 연습하던 그 역할이 실제 자기의 역할이 되고 말았다 하는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카잔자스키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좀 더 정의롭고 따스한 애정이 있는 미래로 돌아가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비록 연극을 위해서 내가 연습해 왔지만 그것이 나를 바꾸었고 피난 온 이웃을 감추어서 지주들과 싸우게 되는 그 역할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된 한 목동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됨, 주님을 따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내 생명을 지불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문화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매력적으로 잘 포장만 되면 다 팔릴 수 있는 마케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선함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우리는 그것이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화 안에서도 종교적인 경험을 팔고 사는 시장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값싼 종교적 경험들을 사고 파는 장터로 전락하면서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값싼 종교적 경험들을 제공해주고 팔면서 그들의 문제는 날마다 그래야 하는 이 십자가의 제자도를 일부러 못 본 척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도록 요구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거의 열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일회성 문화에 익숙한 세대는 한 길로 오랜 동안 순종하는 일에 낯이 섭니다. 뭔가 새로운 것, 뭔가 다른 것, 뭔가 남보다 뛰어난 것, 뭔가 스팟라이트를 받아서 신문에, 방송에 탈 수 있는 것. 그것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 세상에 자신의 머리를 둘 곳조차 없었던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일편단심의 충성심을 요구했던 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것은 핍박과 조롱과 십자가를 약속하셨던 분을 따르는 것이며 우리도 그에 대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지불 없이 여러분이 따라가고 계시다면 뭔가 길을 잘못 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구약의 무명처럼 묻혀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때라는 사람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왕의 신복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왕이 한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복귀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군사들과 신들이 하나씩 다윗을 버리고 떠나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다윗이 뒤를 보니까 이때라는 친구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자기를 따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때요, 어째서 내가 우리와 함께 가려 하느냐?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 왕과 함께 머물러 있거라. 너는 더군다나 망명해온 외국인이 아니더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어제 온 너를 우리와 함께 끝없는 유랑의 길을 떠나자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나와 함께 간다는 것은 곧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줄 내가 어찌 모르느냐? 강요하면서 그를 돌려보내려 했더니 이때가 이런 말을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말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 말씀.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함께 있겠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때의 제자도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나를 따르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몸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응답할 수 있는 것, 그와 함께 발로 걷겠다고 때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그를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응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주후 36년경 스데반으로 인한 대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고 조금 크게 해주세요. 이후 대부분의 사도들은 저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야고보가 주후 54년경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빌립 또한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선교하던 중에 붙잡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흐른 주후 60년경 갈릴리 세리 출신인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도시 나바다에서 비늘창에 찔려 살해를 당하게 됐고, 예루살렘의 두 기둥 중 하나였던 베드로는 64년경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시작된 네로에 의한 대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동생인 안드레 또한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로마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 몽둥이로 맞은 뒤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방치되는 형벌로 순교하게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오가며 선교하던 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가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다데오는 항상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동방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 이방 신상을 파괴한 죄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 중 한 사람에 대한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은 후에 참수형을 당했고, 도마는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였으며, 바돌로메라고 불리우는 나다나엘은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인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 그곳 전통에 따라 몽둥이로 맞은 다음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후 참수를 당해 순교당하였다고 합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은 74년경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 톱에 몸이 잘렸고, 마지막으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9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대박해 기간에 붙잡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이후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100년경에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이래도 여러분 제자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아직도 제자가 필요한데,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고 외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셨는데, 이래도 제자 하시겠습니까? 이 행복한 부르심에 함께 그 길을 따라 나서야 될 터인데, 그가 보여주는 길로만 그의 손을 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될 터인데,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막무가내 다양성을 무시한 채 너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죽음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그들을 감동 감화시켜서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올 것입니다. 끓는 기름 가마에 몸을 던질 수 있었고 사지가 찢어지고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려서 죽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곧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목숨을 바쳐서 주의 일에 헌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값을 지불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원하기는 이 길주막에서 만난 우리들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성령님 주실 것이며 필요한 헌신을 주실 것입니다. 갈 것인지 가지 않을 것인지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입술 말고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무릎이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좋은 일꾼,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는 길을 택하시는 분이 이곳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제자가 필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행복한 부르심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무릎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번 사순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합당한 은혜에 필요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제자들 각각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찢어진 살과 흘리신 그 마지막 보혈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받습니다.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제자들이 기억나게 하시며 성령님 감화 감동하셔서 주님 오직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삶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